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4절부터 보는데 13장 5절 13장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오늘 제목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내용은 천국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도 천국 복음이죠. 그런데 동시에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자, 한번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네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 너가 너를 시험해 봐야 돼. 그리고 네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그 시험의 결과로 너 자신이 스스로 확증해야 돼. 테스트를 해서 문제를 내서 문제를 맞춰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중요한 건 스스로 해야 돼. 셀프예요. 셀프 테스팅을 해야 돼요. 셀프로 우리가 시험하고 그 다음에 증명해야 돼요. 나 자신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시험하고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해야 돼. 자, 믿음 안에 있다면 시험을 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믿음 안에 있다. 시험을 했어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을 했어.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있어야겠죠. 이걸 통해서 뭐 한다고요? 확증한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나만 아는 열매가 아니고 확증을 하는 거니까 열매는 어떤 열매? 보여줄 수 있는 열매.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기도를 했어요. 내가 정말 믿고 구한 거라면 뭐라고요? 받은 줄로 여겨야죠. 그러면 내가 정말 믿었다면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대한 응답, 열매가 있겠죠. 그걸 통해서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 것 맞다라는 걸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불신앙이죠. 말은 그럴싸하고 모습은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 그러니까 믿음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 기도해서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열매가 있는가. 내 삶에 과거의 열매들을 따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것들은 과거의 거예요. 그냥 그것도 우리의 믿음을 다지는 데 필요는 한데 진짜 중요한 건 오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지 믿음으로 서 있지 않는지는 스스로가 점검해야죠.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로 스스로를 시험했을 때 내가 정말 통과할 수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해야 된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할 때 그 능력은 뭐라고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일종의 기도의 열매예요. 기도의 열매. 이걸 머릿속에 두고 우리가 일단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12장 14절부터 보면 자, 14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쭉 보고 설명을 할게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데 몇 번째? 세 번째라는 거예요. 13장 1절에도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그래서 12장에도 세 번째 방문에 관한 내용, 13장에도 세 번째 방문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자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원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였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른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하는데 이 방문은 준비된 방문이라고 오늘 14절에 준비된 방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거 가려고.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목적을 위해서 가는데 이 방문에 대해서 뭐라고요? 나는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통 방문을 하면 뭐 폐가 끼칠 수도 있죠.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그래도 설립 목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홀대하겠어요? 성도들이 저 지성으로 막 섬겨도 부족할 판에. 그런데 폐를 끼치지 않겠대요. 그럼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에 사랑의 관계지만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편한 건 아니에요. 자식도 부모는 다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어떤 자식은 살가워서 막 마음대로 내가 해도 전혀 거리끼지가 않는 자식이 있어. 자식도 그렇고 부모 앞에서 전혀 불편한 관계가 아니야. 그런데 어떤 자식은 같은 자식인데도 불편해. 막 내가 하나하나 행동이 그냥 그래. 저 자식이 좀 까다롭거나 하여튼 그래서 내가 되게 불편해. 그래서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자식한테 밉보이고 싶지 않은, 내가 괜히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은 뭐 그런 거죠. 그러면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 자식한테는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죠. 예.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자식한테는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있는 그대로 말해줄 수 있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자식은 같은 자식인데도 사랑은 하는데도 불편하고 어렵고 까다롭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그만큼 거리감이 있다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의 바울의 마음은 여간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리감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그럴 수 있고 끊임없이 많은 관계들 속에서는 이와 같은 관계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도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성도랑은 참 비주얼 고주얼 만나면 반갑고 막 그러는데 네가 그러니 내가 그러니 막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교인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편해. 그냥 괜히 서로 저기 밉보이기 싫으니까 싫은 소리 하기 싫으니까 그냥 거리를 더 피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성품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한 성도들이 간혹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알아서 눈치껏 피해는 다니지만 뭐 불편한 건 불편한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처음 봤어도 주는 거 없이 배기 싫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막 너무너무 서로가 죽이 맞아서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 뭐 권사님 안에서 엄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똑같은 권사님인데 그분한테는 깍듯하게 권사님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그게 있거든요. 바울의 지금의 마음은 지금 세 번째 방문이래요. 바울이 세 번째나 방문할 정도, 그 바쁜 일정 중에 세 번씩이나 방문한다는 거, 그만큼 바울이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라고요? 불편하다고요. 불편한 마음이었다 이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거든. 근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문제의 핵심이 바울에 관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자꾸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16절에 보면 나와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근데 그걸 들었어. 그러니까 바울이 불편해.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방어를 하고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정작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을 용납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눴지만 말도 안 되는 걸 그들이 용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납해요. 그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어떤 이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여 이걸 내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다고 한번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속상해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앞에 우리 읽어봤지만 우리 11장에 보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고초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줘. 그리고 그냥 선생이라는 사람이 하나 와서 잠깐 말했는데 그 말에 귀가 홀라당 열려가지고 그래 하면서 어쩐지 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옆에서 바울이 살같이 정말 수고하고 해산의 수고로 나온 고린도 교인들인데 쉽게 말하면 내 자식이죠. 근데 내 자식이 남의 말 듣고 부모를 욕하는 거죠. 남의 말을 듣고 친구 말 듣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욕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지금. 야 니네 엄마 아버지 진짜 부모 맞아?
개뭐 아니야?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험한 말을 하고 심한 말을 할 수 있어? 예, 그러니까 막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왜? 마음이 이제 불편했는데 안 그래도 그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럴 수 있죠.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예, 말이 그냥 뭐 말이라고 다 말 같은 게 아닌 거죠. 이 말의 목적은 뭐예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이간시키는 거죠. 분열시키는 거죠. 설령 그게 맞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열이면 열 다 맞을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관계 속에서 실수 없는 사람 없고 허물 없는 사람 없고 죄 없는 사람 없고 그래서 서로 관계를 하다 보면 어느 날은요, 상처 주기 싫어도 상처 주게 되고 서로의 컨디션이 맞지 않아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불편한 거랑 관계를 깨뜨려서 이간질시키는 건 다른 거죠.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불편할 수 있었습니다. 왜? 바울이 엄하게 했을 테니까. 2번이나 방문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불편한 관계 때문에 바울과 사이를 이간시켜서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 사단이 들어와서 사람을 통해서 이간질을 시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또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나 너희한테 갈 건데 너희한테 패키칠 마음 전혀 없어. 솔직히 부모가 자식한테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그러면서 자식의 집에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까 다리 뻗고 앉아있기도 잠시 1시간도 앉아있기가 불편한데 뭐 왜? 패키치기 싫어. 이런 거 있잖아. 며느리가 너무 불편해서 아들네 집인데 장남 집인데도요 1시간을 못 앉아있어. 차라리 딸네 집에 가서 들어누워 자는 게 훨씬 편한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오늘 바울이 방문을 하지만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나 너희 도움 전혀 안 받을 거야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방문의 목적어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그렇게 가는 이유는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교묘한 술수로 있잖아. 말장난으로 너희의 그것을 지금 갈취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느닷없이 연보를 내라고 그래? 이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저 앞에 연보 얘기들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한 또 변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왜? 그 재물을 내가 이런 식으로 속여서 먹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전달할 건데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이 중요한 말이에요. 뭐라고요?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너희라 너희. 바울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너희야. 너희 보러 가는 거야. 너희 보고 싶어서 가는 거야. 내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야. 재물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설령 니네가 헌금을 못 할 수도 있지. 자원함으로 하라 했으니까 억지로 하면 안 되니까 액수를 못 채울 수도 있지. 그럼 그런가 보지. 그러나 그래도 귀하게 하는 거 어떡하라고. 독려해서 액수를 채우면 좋지 않겠니? 돈 없는 저 마케도냐 교인들도 헌금을 기쁨으로 하는데 힘에 겹도록 하는데 너희는 그래도 그들보다 훨씬 10배, 100배 나은데 왜 너희가 그걸 못하겠니? 너희가 하면 할수록 오히려 너희가 한다고 1년 전부터 한다고 해서 마케도냐와 여러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 어머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했는데 정작 동기부여를 준 교회가 그것을 멈추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느냐라고 권면한 거지. 그 돈 바라보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희 때문에 온 거야. 그죠? 그래서 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19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끊임없이 바울이 변명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내가 이제 너희들 앞에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야. 왜? 진정성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 덕 세우는 게 뭐라고요?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를 세우기 위함.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하나됨으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됨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요,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뭐예요? 벽돌 위에 벽돌 한 장씩 올려서 집을 세운다고 생각. 이게 온전히 붙어서 하나가 돼야지. 예? 이게 벽돌 한 장씩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장씩 들어왔지만 이제는 한 벽이 되는 거잖아요. 한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돼야 돼. 뭘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정작 성령에 충만하다는 교회가 서로 분탕질하고 하나 돼 있지 못하니까 안타깝잖아. 난 너희 때문에 너희가 지금 교회로 세워져 있는데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찢겨 밝혀질까 봐 그래서 왔는데 너희들 자꾸 왜 그런 소리 하는 거냐. 그것 때문에 엄한 소리도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14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줘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애는 부모의 도움받아 사는 거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부모를 위해서 재산을 모아요. 일도 안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너희는 어떻게 거꾸로 하냐? 나는 지금 바울의 이 서신의 내용은요, 단순한 목회 서신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아비의 마음으로 전하는 거라고. 아비의 마음. 너희가 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난 그걸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난 내가 길 가면 돼. 근데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한다고. 내 자식처럼 내가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제발 부탁인데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안 해도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니다 하면서 마치 채찍을 들듯 아비가 자식을 향해 훈계하듯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말합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정말 뭐 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랑이 흘러 넘쳐요. 과할 정도로. 그래서 뭐라고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래. 그래서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부득불 자식이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닌 건 아니니까 매를 들기도 하고 험한 소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내가 얼마나 기쁜데 그런데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고? 내가 스스로 자비량으로 일했잖아. 내 모든 재산까지 뭐 필요하면 성교비까지 다 내어서까지 줬잖아.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한테서는 왜 사랑이 안 오니? 어떻게 너희는 사랑받기만을 바라니? 그럼 내가 잘못 키웠다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근데 내가 보니 내가 잘못 키운 게 아니고 이놈 먹고 망할 놈 먹고 썩을 놈 먹고 뭐라고요? 어떤 이가 왔다는 거죠. 마귀 새끼가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침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 너희는 그걸 잘도 믿는구나. 그러면서 10절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앞에서도 디도를 보냈다고 그랬죠.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않더냐. 디도가 갔을지라도 너희가 만난 디도가 내가 있을 때랑 뭐가 틀리더냐. 내가 전한 메시지랑 뭐가 틀리더냐 그러는 거예요. 네,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한 줄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하냐. 근데 내가 이제 가기는 갈 건데 내가 참 두렵다 그래요. 바울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 어떤 이가 교활한 자가 되어 속임수로 고린도 교회인들을 취한다. 그들의 재물을 취한다. 바울 나쁜 사람이다. 근데 바울은 내가 한 번이라도 너희들한테 이득을 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보낸 디도와 다른 형제들도 너희한테 뭐 그런 이득 취한 적이 있어? 자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적이 있냐고. 없잖아.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내가 그래서 폐 안 끼치려고 내가 자비량으로 했는데 내가 오히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너희를 섬겼는데 어떻게 너희들 그런 소리야. 한 사람도 나한테 뭐 해준 거 없잖아. 그런데 왜 그래? 그래도 내가 뭐라고 하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이것 때문에 슬퍼요. 만약 진짜 그렇게 된다면 슬픈 게 뭐냐? 첫째,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여기 나오죠? 20절에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내가 말한 대로 다 조정이 돼서 말했는데 바울이 원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 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바울이 부드럽게 가고 싶어도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엄한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엄한 모습으로. 예. 이게 바울도 싫어. 근데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니까. 또 여기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원하지 않는.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그렇죠?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까. 그게 뭐 아까 엄한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거는 부드러운 아주 사랑스러운 바울을 원하는데 뭐라고? 너희 편안에서 있는 바울을 원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있으면 내가 어떤 모습이 엄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너희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밖에는 올 수가 없어. 우리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게 참 두렵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 그럼 내가 어떤 걸 보길래 엄한 모습이 되냐. 거기 보니까 뭐라고요? 다툼. 너희한테 갔는데 여전히 다투고 시기가 있고 분내고 당짓고 서로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거만하고 혼란 가운데 있다면 그런 모습 내가 보면 얼마나 두렵겠냐 슬프겠냐. 나는 그런 꼬라지 다시 볼까봐 두려워. 내가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였어. 그러나 지금 내가 다시 가자니까 두려운 게 뭐야? 그 꼬라지를 또 볼까봐. 내가 가기 전에 너희가 알아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굳이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막 질책을 하고 치리를 하고 정말 내가 한번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시 바로잡고 그러면 서로 상처받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굳이 내가 그 짓을 해야겠니? 이런 말이죠. 너희한테서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너희 나한테 그렇게 보여줘야겠어? 내가 그런 거 직접 봐야 돼?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바울을 낮추실까? 뭐예요? 바울이 지병이 있다고 그랬죠. 예? 아무리 3번이나 구해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예? 자고하지 못하게.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앞에서 막 엄한 소리를 하다가 갑자기 뭐라고요? 개고픔을 먹고 쓰러진다. 간질환 자처럼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누가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아이고, 그 바울을 힐난하는 사람들이 뭐라 너나 잘하세요. 아니, 아직 병도 못 고치고, 그러고 있는데, 말은 알아듣겠어요. 근데, 뭐,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는 거? 이렇게 따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두려운 거야. 왜?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히 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에 지은, 뭐라 그러죠? 또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행한 바 더러움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 이제 알겠죠? 천국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왜? 회개하는 거니까. 십자가의 공로가 있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뭘 하게 돼 있다? 회개하게 돼 있어. 그런데 너희가 여전히 그게 정당하다고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서로를 막 비방하고 막 수군거리고 당을 짓면서 혼란 가운데서 여전히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허물을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채로 있다? 이 꼴을 내가 본다? 내가 그냥 있을까? 나 웬만하면 나 근데 혈기 많은 사람인데 내가 가서 또 그렇게 혈기 부리다가 실수할까? 그래서 바울이 두려운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데, 이런 모습이 고쳐지지 않은 것 같은데,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는데, 여전히 바울을 향해서 공격적이고 계속 힐난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바울이 갔을 때 그들과 대면해야 되는데, 그 선생이라는 어떤 이들, 그들이 자꾸 바울에 대해서 지적하고 의심하고 막 하는데, 그들과 대면했을 때 여전히 너희들이 그 선생 편을 들어서 이런 모습으로 앉아있다? 내가 참 가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갈 거라는 거야. 그러니 뭐냐? 부탁이 뭐냐? 내가 가기 전에 해결해라. 그러면서 13절. 13장 1절이죠.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그렇지만 이 두려움이 있지만 갈 거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제 근데 각오한 거예요. 12장까지는 이 두려움이 있었어. 편지를 쓰면서도. 근데 13장을 쓰면서 바울이 뭐야? 그래도 침 한번 삼키면서 뭐라고? 그래 가야지. 뭐 차라리 어쩔 수 없지 뭐. 내 팔자고 내 복인가 보지 뭐. 그러면서 보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래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교회를 치료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내쳐야 되고 내보내야 되는 영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가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두세 증인, 그러니까 바울이 두세 증인을 대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입으로 말마다, 그들이 하는 말마다 뭐 한다고요? 내가 확증할 거야. 그래, 확증한대. 내가 증명할 거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데 내가 니들 말 한번 다 따져볼 거야. 정말 너희들도 확증할 수 있어. 나는 확증할 거야. 나는 내 증인들이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죠. 2절. 내가 이미 말할 거냐. 이미 말했어.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예. 전과자들 너희들한테 다시 말할게. 너희들 한 번 더 걸리면 죽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혹독하고 가장 뭐라 그럴까 무섭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어. 내가 다시 가면 용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바울의 속을 썩였으면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가 바울만큼이나 크거든. 바울이 삼층천을 보고 지극히 받은 은혜가 거기서 하나님이 자고하지 못하게 육체의 가시를 둔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축복과 얼마나 많은 은혜와 얼마나 많은 계시와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그런 너희들이 마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것 같이 대면했던 너희들이 어떻게 아직도 그러고 살 수 있어? 아까 방금 나왔죠? 뭐라고요? 네.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그리고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 회개하죠. 이런 상태로 아직도 있다고? 너희가? 내가 저번에도 말해줬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뭐 두드러 패는 게 아니죠. 나가. 교회에서 나가라고. 여러분 바울의 말을 곡해하지 마세요.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비춰봤을 때 믿음이 없는 자들과는 멍에를 같이 맬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픔이지만 살점을 뜯어내는 거라도 예수님 말씀처럼 이 눈알 하나를 범죄했으면 뜯어내고 팔 하나가 범죄했으면 뜯어내듯이 실제로 우리 몸을 그렇게 뜯어낼 수는 없지만 그런 각오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지만 분열할 수는 없어. 그러면 상처가 돼. 근데 어떻게? 치리는 해야 돼. 바울이 그럼 각오하고 치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 내 손에 피를 묻혀야 돼? 그럼 할 수 없어. 내가 각오했어. 주님 앞에서 주여 은혜를 주시지만 갔을 때 여전하다면 어쩔 수 없죠. 내 손에 피를 묻혀서라도 온전케 해야죠.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이제 그런 각오예요. 그러면서 13장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데 너희가 지금 나한테 뭘 기대하는지 알아. 예수님이 내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 듣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그 증거를 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가서 막 하는 거 말고 바울 선생님 말고요. 바울 선생님이 정말로 오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세요. 다른 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증거가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고 연결되는 겁니다. 가면 다 뒤졌어 죽었어 그 꼬라지가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내가 볼 거야. 그렇죠. 부모가 형제가 막 싸워 집구석에서 잘 있으라고. 그래서 엄마가 내 시장 좀 보고 올게. 근데 갑자기 동생이 전화 와가지고 형이 때렸어 어째서 막 난리 부르스가 막 형은 또 형대로 이 새끼가 대들었어 막 그리고 막 전화기 상에서 둘이 막 싸워.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 이것들이 그냥 너 시장 좀 보게 짬전이 가 있으라니까. 나 곧 들어간다. 들어갈 때까지 서로 화해하고 잘 안 있으면 죽어. 이렇게 전화를 또 끊는 거죠. 막 그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원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데 나 이미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말씀이라고 얘기해줬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내 안에 계신 예수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아. 비유 맞춰주는 게 아니라고.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이 말이 뭐예요. 나 지금 예수님께 허락받고 가는 거야. 내가 할 수 없어. 치리하고 내 손에 피를 묻히는 한이 있어도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지. 내 안에 계신 예수, 너희 안에 계신 예수 다 강하신 분이다.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그런다고 해서 큰일 안 일어나.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뭐 한다고요? 바로 잡아주실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지면, 그러니까 이런 진리에 대해서 지면 나중에 바로 잡을 길이 없겠죠.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나 타협 안 해. 나는 진리에 관해서만큼은 타협 안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난 진리를 거스를 수가 없어.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야. 내가 매를 들어도 진리를 위한 거고 너희를 위한 거고 너희 덕을 세우기 위한 거야.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데 죽으라고 때립니까? 잘 되라고 살으라고 때리는 거지. 예. 그런 거예요. 때리는 것과 살리는 거는 안 맞을 것 같지만 아니 마음은 그런 거예요. 왜? 때려야 말을 들으니까. 불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데 들어가니까 때려야죠. 예,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4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 왜? 예수님이 약하신 채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없어. 구원받은 우리가 있을 수 없어.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져주신 거죠. 쉽게 말하면 안 죽어도 되는데 죽어주신 거죠. 약하게.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약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 빠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는 건 뭐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이게 뭐예요? 부활신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나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과 함께 살아. 주님과 함께 하는 거.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제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가서 치리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약해. 너희가 보는 대로 약하지만 나는 내 육신으로 하지 않고 내 영을 따라 할 거야. 뭐라고? 하나님, 나의 능력 대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는 대로 내가 할 건데, 자, 이제 내가 가서 너희를 시험해 보리라. 너희를 치리해 볼 거야. 그때 걸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죽는 거야. 여기 아까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나오죠. 5절. 자, 여기서 바울이 웬만한 죄는 다 용서해 주라고 그랬고 용서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왜 여기서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냐? 이건 진리의 문제라서. 이것은 다른 복음, 앞에서 나왔었죠? 다른 복음, 다른 영, 뭐죠? 또 뭐였더라? 뭐였었죠? 어디 몇 장에 있었지? 다른 복음, 다른 영, 또 뭐지? 다른 말씀이었나? 하여튼 그것을 받았잖아요. 잘 용납했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수 믿고 살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기가 차는 거죠. 아유, 참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바울 입장에서도 다른 예수. 자, 우리 11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뭐라고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야, 용납할 걸 용납해야지. 어떻게 이런 걸 용납하냐. 네. 그래서 바울이요, 치리하러 가면서 뭐라고요? 용서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웬만한 인간적인 건 다 용납할 수 있어요. 살다 보니까,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 네가 회개한다면 얼마든지 용서해 줄게. 서로 용서하자. 허물 없는 사람, 남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내 행적을 따라서 보자면 내가 너를 뭐하러 내가 혼내니? 난 너보다 더한데. 난 예수쟁이들 잡으러 다녔던 사람인데. 그런데 말이야, 그건 그거고 너 이렇게 하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야. 구원에서 이탈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회개해라. 하는데 왜요? 회개 안 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로 회개를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가서 아직도 그렇다면 내가 용서할 수 없지? 라고 말하는. 왜? 이것만큼은 타협 안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서 보세요.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요, 이 문제에서 딜레마에 빠지고 결국엔 이탈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뭐냐? 믿음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가 믿음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가 가서 시험하기 전에 네가 먼저 네 자신을 시험해봐. 그리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이 확증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말과 같아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자, 참 웃기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들은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성령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구원이 뭐예요? 내가 늘 얘기하죠. 영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혼의 구원. 지금 다 뭐가 문제인데? 지식의 문제,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구원하라는 거야. 뭘로부터? 너 자신의 그 죄악으로부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부터 너 자신을 시험해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왜? 니들이 말하는 대로 한번 믿고 해봐. 그래서 너희들에게서 그 열매를 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런데 니들 말대로 했는데 안 돼? 그러면 너 증명 못 하잖아. 네가 진짜 믿는 게 맞고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고 네가 믿는 그 성령이 진짜 성령이라면 네가 기도한 대로 돼야 되지 않아? 그러면 네가 확증하는 거야. 네가 구원 받는 거야. 그런데 네가 믿은 대로 안 된다면, 네 믿음이 문제가 있다면, 네 말대로 안 되고 네가 믿은 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안 들어주실 테니까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지. 네, 그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이어서 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 버림받은 자지. 물어보나만 하잖아. 물어보나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너희가 그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 여기 중요한 말은 스스로예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남이 말해줘서가 아니야. 너희는 지금까지 다른 여러 선생. 근데 그들이 뭘 가르쳐요? 이단 사설. 그 말을 들으면요, 그럴싸하거든. 나름 논리적이고 하니까. 그런데 이들의 말을 듣고 믿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제대로 믿었다면 나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스스로 만남이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요? 인격적 만남,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해줬었지만 말해준 걸로 그들이 말했기 때문에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돼. 그들이 말한 하나님, 그들이 말한 예수, 그들이 말한 성령을 그들이 말한 복음대로 내가 만나서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 그들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증거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그 고린도 교회가 만났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들이 와서 하는 말 들으니까 바울이 한 것 다 그짓부렁인 것 같고 속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들 말 따라가는 거야. 근데 그들이 말한 하나님을 그냥 믿기는 하는데 체험이 없네, 인격적 관계가 없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예, 특별히 뭐해? 그들은 방언도 해. 그런데 뭐라고? 마음은 여전히, 혼은 여전히 뭐야? 꺼림칙한 거야. 이거 가지고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 방언이 무슨 구원의 표냐고. 네. 그 방언, 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방언받았다는 것으로 증명되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방언할 수 있고요. 방언을 한다는 자체가 영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겠죠. 그런데 방언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늘 얘기하지만 영은 구원받아서 방언을 한다고 쳐. 그런데 그가 정말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는 그 영의 구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며.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돼? 처음에 믿었어. 처음엔. 그러다가 뭐라고? 다른 복음을 믿어. 그럼 어떻게? 뭐가? 마음이. 자, 보세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어려서부터 막 해서 성령 체험도 하고, 다 다니다가 어느 날 친구 따라서 신천지에 갔어. 그래가지고 신천지에서 가리키는 교리를 믿고, 이만희가 진짜 뭐 재림 예수인 줄 알고, 그렇게 믿었다면, 잘 들으세요. 그가 어려서 체험한 거 다 사실이고, 그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거 다 사실이지만, 그의 뭐가? 그의 마음이 비진리, 거짓에 속았기 때문에 그 혼이 구원받았어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해서 그 혼이 구원받지 못한 그 혼 때문에 영이 묶여서, 잘 들으세요. 그 혼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한 거짓에 속아 넘어간 그 혼 때문에 영이 묶여서, 영과 혼은 한 세트란 말이에요. 분리가 안 돼. 천국 가려면 같이 가야 돼서. 그래서 뭐라고? 영이 혼을 구원해서 가는 거라고. 근데 거꾸로 혼이 그 발목을 잡아 영을 데리고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짓된 교리와 진리에 빠져서. 그래서 혼의 구원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짓을 깨달았을 때 빨리 회개하는 거, 그게 혼의 구원이다.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죄악을 깨닫고 빨리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거, 그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건데, 회개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그게 진짜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단 사설에 빠지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에 치여서 귀신 따라가는 거라.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가 되는 거야. 성령은 계속 뭐 하라고 하는데?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마음은 뭐라고요? No. 내가 믿는 게 네가 회개해. 내가 진짜야. 이만희에게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고, JMS에 빠진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고, 통일교에 빠진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고, 안상홍 증인에서 빠진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들이 옳다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 왜?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해서.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질 않아요. 네. 유대인들이 왜 구원받지 못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니까 마음으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네가 그전에 어땠는지 모르지만 네 영은 살아있는지 모르겠으나 네 혼이 죽어서 네 영을 끌고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는데 그거 하나를 분별 못하느냐? 근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간단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너희의 안에 함께 계신 줄 네가 믿어? 그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라고요? 응답돼야 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은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아무 응답이 없다면 내가 믿는 예수가 잘못된 거겠지. 다시요. 신천지 이만희에 빠진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올까요?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응답해 줄까요? 아니. 그가 믿는 예수랑 우리가 믿는 예수, 이름은 예수라고 할지 몰라도 전혀 다르거든.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이만이야. 우리가 말하는 예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고. 다르다고요. 이름을 같이 쓴다고 같은 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이 여러 선생들에 의해서 들어온 이단 사설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낙원에서 이탈하고 구원에서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지금 뭐라고요? 엄하게 지금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용서하지 않으리라. 바울이 다른 복음 서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천사라 할지라도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6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야.
우리가 옳다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 아비의 마음으로 말하거든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발 내가 가서 너희한테 엄하게 하지 않도록 너희가 알아서 너희 스스로 자기 믿음 안에서 자기를 시험해서 자기 믿음을 확증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뭐하냐?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내 기도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나 가기 전에 다 정상화되기를 원하는데 첫째 뭐라? 너희가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 악이 뭡니까? 악은 뭐냐면 첫째 바울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바울을 왜 거부하냐? 바울이 전하는 진리,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예수를 거부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네.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 짓는 걸 말하는 그건 결과. 이러니까 마음대로 하겠죠. 자기들이 믿는 대로 살겠죠. 네.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은 쾌락으로, 아주 경건주의에 빠진 사람은 경건으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죠. 균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너희들 나 거부하면 안 되고 진리 거부하면 안 되고 복음을 거부하면 안 돼. 왜? 우리는 진리를 가졌고 내가 제일 먼저 전한 그 복음이 아니면 너희들이 지금 분별해야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선이 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선이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면서 진리를 거스르지 말라. 진리대로 행하라. 왜? 우린 타협하지 않아. 니들이 뭐라건 나는 진리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온전하게 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온전함 중요합니다. 온전함. 이게 거룩이에요. 다른 말로 구별됨. 무슨 말이에요? 그 악한 것에서 나오라는 거죠. 너희가 강한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된 것처럼 온전하게 되라. 이게 뭐예요? 온전하게 된다는 게. 내가 말했잖아. 진리와 타협하지 말라고. 진리 안에서 너희가 타협하지 말라고, 거짓과. 그게 온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온전하게 되라는 말은 타협하지 마. 불의와 타협하지 마. 이 악과 타협하지 마. 그 거짓 선생들, 저번에 얘기했죠. 이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거짓 사도라고 했잖아요. 거짓 사도. 예. 그들은 거짓 사도고 또 뭐예요? 그들은 거짓 선생, 속이는 일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 11장, 우리 12절 보세요. 11장 12절 보시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계속 타협 없어요. 근데 어떤 자들?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데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그럼 그들은 누구라고요? 사탄의 종들이죠.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 종이라고 하잖아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지금 바울이 뭐와 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 안에 들어온 이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 이들과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그 거짓된 교리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너희 온전하게 돼야 돼. 그 선생들 다 내쫓으라고. 그게 고린도 교회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는 너희를 넘어뜨리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부모가 자식을 왜 때려요? 잘 되라고, 더 잘 쓰라고. 예. 그래서 어떻게? 너희가 먼저 이 문제 해결하면 내가 엄하지 않게 너희한테 다 갈 수 있어. 제발 내가 아비의 마음으로 가는데 내가 엄한 아비처럼 그렇게 가지 않도록 너희가 나를 좀 배려해라. 미리 내가 편지를 쓰는 목적이 그거야. 내가 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너희가 먼저 그 안에 생각.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는 일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하시는 방법이에요. 뭐냐?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늘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주의 종의 말을 듣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해. 내가 직접 와서 내가 직접 너희들의 삶에 간섭하고 치리하면 나는 매를 들 수밖에 없어. 너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야 라고 오늘 주님은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보가 나오죠. 11절부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게 사실은 결론인 거죠.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에 보는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이 주로 축도할 때 하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입장에서 서신을 2번이나 쓰는 과정 속에서 바울을 정말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속 상할 정도로 속이 상하고 속이 문드러질 정도인데, 그런데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꾹꾹 누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꾹꾹 눌러서 편지 한자 한자에다가 자기의 심정을 써가면서 변호해가면서 변증해가면서, 그래서 뭐라고? 방문의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 가진 재물 때문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좀 부자니까 그게 아니고 너희야, 너희 때. 너희가 지금 어떻다고?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고. 그러니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라고.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그건 진짜야.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러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돼. 여러 선생이 가르쳐 줄 수는 있어.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야지, 목사를 통해서 집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중간에 누가 개입하고 있으면, 선생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중간에 누가 껴있으면 안 돼. 소개하는 것과, 자 보세요. 중매쟁이가 이 사람이 네 신랑감이야, 한번 만나봐 해서 만났어. 그런데 둘이 마음 맞아가지고 이제 사귀기로 하고 이제 결혼 약속까지 하는데, 때마다 심하다 중매쟁이가 같이 연애하고 데이트하는데 껴가지고, 좋아? 진짜 좋아? 마음 잡았어? 그 언제 결혼할 거야? 꽤나 심하다 그 데이트장에 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아니지.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중매장이다. 그런데 너희가 주님과 만났다면 그 다음 나는 빠져야 되는 거야. 주인공은 예수라. 너희가 정말 그 여러 선생 때문에 믿는 게 맞고 확실하다면 그 선생 없이도 너희가 그 선생들이 말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 근데 너희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뭐라고? 그 선생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그 선생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네. 여러분, 교회 안에 대놓고 이단들 문선명 이런 이단 말고 이단 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단 같은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목회자들이 자기만 신통한 거야. 자기만 하나님과 직통 계시가 있어. 자기만 진리를 깨달았어. 자기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안대. 자기만 모든 성경을 뚫었대. 그러면서 자기만 막 가르쳐. 그래서 성도들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진리 안에 서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성경에도 듣도 못한 얘기, 어디서 막 인터넷에서 주워온 것들, 그거 뭐 수고하고 노력하면 되겠지만 성도가 바빠 죽겠는데 그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책 펴놓으면 볼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성경에 없는 것들 가져와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마치 자기만 달통한 것처럼, 개떡같은 거, 거기에 속지 마세요. 성경을 1000번을 보고 10,000번을 보고 성령의 계시를 받고, 바울이 말하잖아. 내가 3층까지 갔다 왔고 지극히 큰 여러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도 뭐라고?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뭐라고? 나 아무 말 안 하겠다고. 들은 것도 말 안 하고 본 것도 말 안 할 거야. 왜?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중요한 거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 그 안에서 모든 거 해결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것만이 중요한 거야.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거는 개인적인 거고. 그거 없이도 예수 잘 믿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뭔가 이 사명 감당하는데 이 고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힘드니까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뿐이지, 그게 내가 봤다고 들었다고 특별한 게 아니야. 그게 바울이 믿음 좋아서 본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막 믿음이 좋아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처음 예수 믿을 때 뭐라고 해요? 바울에게 일방적으로 계시해 주신 거라서. 왜? 그가 예수를 생전에 직접 만나지는 못했으니까. 그래서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뭐라고? 3층천에 올라가서 직접 예수님한테 사사를 받았대잖아. 그래가지고 어디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3년 동안 거기서 그렇게 있으면서 성경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온 거란 말이야.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거 없어. 더 신명막측한 거 없어. 그 외에 다른 말하면 다 가짜야. 조심해. 성경 펴서 읽어. 그리고 그 안에서 거기서 끝나야 돼. 그 외에 다른 거 자꾸 갖다 붙이면 그거 다 가짜야. 혼자서 뭐 대단한 걸 깨달았다고? 거기에 속지 마. 혼자서 하나님을 12번 만나서 놀라운 비밀을 가졌어도 성경에 없으면 그건 전할 필요가 없어. 전해야 될 건 이거지. 전하라고 기록해 주신 거지. 그거는 네 혼자 체험하는 거야. 오늘요, 많은 유튜브에 많은 목사들이 많은
많은 신묘막증은 자기만이 아는 비밀을 가졌다고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면서 해부를 해. 여기 폈다 저기 폈다 얼마나 잡다한 거 찾아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잘 들으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준 서신은 구약 성경도 아니고 뭐라고? 고린도 전후서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인데 밤낮으로 뭐라고? 바울이 쓴 고린도 전후서만 드립다 뭐라고요? 봤다는 거예요. 매번 볼 때마다 회람했을 거라고요. 다시 말할게요. 성경이 많이 알고 뭐 적게 알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하나만 가지고, 여기 안에 진리 하나만 가지고도 구원받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으니까 제발 부탁인데 성경 외에 다른 것에 추구하지, 참고는 하도 추구하지 말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라고 있는 책들이지 정작 중요한 건 성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성경 밖의 얘기들을 더 많이 하는 것에 지금 별미잔치에 너무 취해 있어. 정작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 내용은 아주 세세하게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막 성경 말고 다른 거 어디 뉴스거리 어디 뭐 기사거리 오만 잡다한 거 가져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해서 그러면서 굳이 딱 이 사건이 먼저 와서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면서 성경 몇 장 어디 구절 하나 딱 읽어놓고는 그거 가지고 예언의 성취라고 설명하고 막 그래.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대도 12번 됐어. 수없이 위대한 많은 성경 교사들이, 성경 신학자들이,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연구하면서 수없이 했었어요. 그런 비슷한 것들 많이 했어. 그래도 세상은요, 잘 들으세요. 이루어질 건 이루어지고 아직 안 이루어진 건 안 이루어지고 내가 그걸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 가운데 당신이 예언하신 대로 끌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확증하냐면 미리 알아서 준비하게 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성경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더 많아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가 안 믿었던 상관없이 내가 믿기 전부터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 예언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무슨 예언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면 뭐 할 거고 지금 모른다고 죽지도 않아. 중요한 건 뭐가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아니고, 예수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을 보고 누군가가 와서 이거 성경에 있었던 건데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라도 뭐라고, 그거 진짜요? 벌써 이게 언제적 예언인데 그게 이루어졌다고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당신이 읽어봐. 그렇군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거 맞군요. 나 이제부터 하나님 믿을래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확인한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난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 증거로 예언을 통해서 약속한 게 성취된 걸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기록하신 거지, 미리 예언을 알아가지고 그걸 준비해가지고 마치 그거를 쫓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거라고요. 내가 발버둥 친다고 더 빨리 되고 내가 발버둥 친다고 뭐 나중에 그런 건 없어. 그냥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가 기도 안 해도 약속한 대로 이루셔요. 문제는 내가 믿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것이고, 내가 믿음 안에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리 확실한 것을 줘도 나는 믿음에서 이탈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니까요. 자꾸 뭐 이상한 성경책 자기가 혼자서 찾아서 성경 읽어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거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 생각해보면 정 어려우면 쉬운 성경 찾아서 보면 돼. 그렇게 해서라도 이해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알아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작정해서 쓴 건데 못 알아먹게 썼겠냐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만 공부만 하면 돼.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하물며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그럼 됐지. 성경을 열심히 보라는데 그거 조금 말이 어려운 거나 용어가 어려운 거나 그런 것들은 사진 찾아서 좀 보라는 것뿐이고 주는 성경인데 왜 보라는 성경은 안 보고 쓸데없이 목사님 막 이상한 소리 막 이상한 거 가리키고 막 혼자서 모든 걸 달통한 본인만 뚫었대. 그러지 마세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당신은 평생 그 목사 밑에서 그 목사가 뚫어놓은 거 듣다가 세월 간다고.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내 손에 쥐어진 성경을 내가 열어보고 펴보고 그래서 확인하고 확증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그래서 나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진리 안에서. 그래서 분별해야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고 내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 성경 볼 생각은 안 하고 누가 다 해놓은 거 그냥 요약해서 썸머리 해가지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니까 이렇게 믿으세요 저렇게 믿으세요. 그러다가 신천지에 넘어갔다고요. 왜? 다들 거기서 다 그렇게 성경 구절 찾아가지고 요약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엮고 저렇게 엮어가지고 다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왜? 말은 되니까. 자세히 보면 아닌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렇게 마귀들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왜 제가 이걸 성경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차근차근 성경을 설명하겠어요? 얼마든지 내가 뭐 예화 들어가면서 재밌게 설교할 수도 있는데 그건 다른 데 가서 목사님들이 다 하니까 다 하는 거니까 그건 내가 뭐라 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도 성경을 안 보니까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차근차근 보면서 뭐라고요? 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어느 목사가 뭐라고 말하냐가 뭐가 중요해? 어느 목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고 어떤 간증을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성경보다 중요합니까? 성경의 내용은 하나도 모르면서 어느 목사가 어떻게 살다가 무슨 간증이 있었고 누가 어떻게 됐다가 이런 시덥잖은 신변잡기 같은 얘기들만 잔뜩 한 연예인들 뒷조사하는 거랑 뭐가 틀려요? 그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 목사님이 그 하나님이야. 그 목사님이 좋으면 그러나 그 목사님이 말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못 만든다면 무슨 근데 그 모든 간증의 핵심이 뭡니까? 그들이 공부할 때 힘들 때 뭐 했다고요? 자기가 성경 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자기 삶으로 나타나셨다 그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나의 삶에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 스스로 시험해서 자기가 자기를 확증하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우리 삶에 내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내 기도가 진짜라면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라면 내가 진짜를 믿고 구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